바른 교회관이 무엇보다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인식이 많고 나아가서 기독교의 부정적인 인식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른 교회관을 가지지 못해서 교회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기독교인들조차도 갖고 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떤 의미를 지닌 존재인지를 안다면 아마 그런 생각들을 쉽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참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 말씀으로 터를 삼고 세워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바르게 교회를 섬기며 아울러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아멘. 이 14절 말씀은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동기를 말합니다. 네게 가기를 바라나. 사실 바울 사도는 지금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전에 한 약속 때문에 마게도냐를 여행하고 있었지만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를 만나기를 또한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에베소에 가지 못하고 이 디모데전서라는 서신을 디모데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진리에 바로 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서신을 쓴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과 같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에 바로 서서 당시에 횡행했던 우상숭배, 음란, 그리고 사장에서 언급되어 있듯이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성도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어서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단이나 또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또한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입니다. 직분을 주신 이유가 목적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아멘. 바울 사도는 만일 내가 지체하면, 곧 바울 사도 자신이 에베소 교회에 가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에베소로 오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소망은 결국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분명히 내려줍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디모데가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에는 교회 수가 하도 많아서 또 교회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저 성도들 모으는 일에, 성도들의 그 마음, 감정을 사로잡는 일에만 열심을 내어서 사실 어떤 교리적인, 그래서 또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회가 뭔지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슨 사교의 장으로 삼는다든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그런 곳으로 삼는다든지 교회를 통해 사회적인 이익과 유익과 명예를 얻기 위한,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 작업을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인본주의가 가득한 교회로 삼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그러한 곳이 아니죠.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와 오늘의 모든 교회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특히 어떻게 행하여야 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너희를 위해 그것이 어떻게 필요한지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에게 왜 필요한지, 디모데는 물론 교인들에게 교회가 어떤 일을 위해서 필요한지를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따라서 25절 말씀은 올바른 교회관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에 대해서 25절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헬라어로 엔 오이크 데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집 혹은 성전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가족, 곧 하나님의 집안 식구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직 예배를 드리기 위한 공간이 없었고, 또 헬라어 오이코라는 말이 통상 집안 식구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회들은 주로 이 한 가족이 생활하는 가정에서 모였고, 교회는 역시 가정을 본떠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직분자가 되려면 먼저 가정을 잘 다스려야 교회를 잘 이끌 수가 있다고 했어요.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교회를 잘 이끌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한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또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 권속이라는 말은 이 한 집안 식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행동하라는 뜻은 교회를 소위 가족과 같은 분위기로 만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가족과 같은 분위기의 교회, 어떻게 보면 참 이 따뜻한 의미를 지닌 말 같지만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한 형제, 한 자매, 서로의 고난 속에서, 그래서 한 형제의 자매이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고 또 서로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라는 뜻이에요. 가족처럼 하나가 되라는 뜻입니다. 왜요? 가족은 가족을 남몰라라 하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이 가정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 교회 역시도 어렵게 힘든 성도가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때로는 충고하고 권면해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그 증거가 뭐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그러니까 혈연적인 가족의 의미에서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그렇게 이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뜻의 의미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에 곧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그런 성도들은 특별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때로는 오래 참아주고 또 때로는 겸손히 섬기고 또 때로는 온유함으로 대하고 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소망을 서로 주고 또 받고 하는 그런 격려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의 이론으로 사는 것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앞에 있는 이 지분이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서서로인 에클레시아 곧 교회와 일치하는 하나님의 바로 그 집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따라서 교회의 지체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 곧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불러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죄악 가운데 있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으며 또한 장차 어떻게 될까요? 따라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우리 모든 직분자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아직도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니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교회, 곧 목사님의 교회나 어떤 특정인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특히 직분자들은 교회를 사람이 중심이 된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된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서 헌신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화요일도 신학교 가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이 설교학을 강의를 하면서 그 설교가 물론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설교를 하고 있지만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설교냐 아니면 하나님이 중심이 된 설교냐, 우리의 예배의 모든 그런 과정 시작부터 끝까지 그 안에 찬양을 할 때도 그 찬양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드리냐 아니면 사람을 향한 찬양을 하냐. 물론 이제 예배 전에 하는 찬양은 사람을 향하여 하는 찬양이 주로 불러지지만 예배 중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드리도록 해야 되고, 기도 인도를 할 때도 성도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말씀을 전할 때도 역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전하는, 그랬을 때야만이 그 말씀이 역사해서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찔르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그렇게 외쳤어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사람이 중심이 된, 내가 중심이 된, 그래서 찬양을 할 때도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까 하는 그와 같은 그런 관점으로 모든 것이 행해지게 되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라고 다 하는데 하나님 임재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모든 초점은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라.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히 우리 직분자들이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겸손하게 그의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늘 기도하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는 일을 위해 헌신하고 또 헌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오늘도 교회의 사역자들을 그들 손에 붙들고 계시고 그 손에 붙들고 계시고 교회를 지키시며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톳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톳대는 7 교회니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톳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오른손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말해요. 그리고 7 별은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7 교회의 사장인 오늘날 교회의 대표자인 목사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별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은 목사님이 교회의 대표자이고 하나님께서 대대하여 세우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목사님을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7 금톳대 역시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7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7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말씀해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위해서 활동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활동하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라 할지라도 교회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교회를 성경에서 벗어나게 이끌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주관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주님의 그 뜻대로 나아가고 있는 교회를 지키시고 또 그런 교회 위에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대표자인 목사님을 붙들고 계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붙들고 계시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여기시고 계시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잘 깨달아 알고 교회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 하는 모든 헌신, 헌금, 충성, 봉사는 예수님께 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충성과 헌신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위한 모든 헌신은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합니다.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교회는 진리의 기초이다 그리고 기둥이다 라는 뜻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이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는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그 복음을 바로 증거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바로 증거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기초가 든든한 교회요, 흔들림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 교회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역사를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되지 않을 때, 사람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을 하게 되어질 때 그 교회는 교회의 본 모습을 잃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세상 공동체가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인 것은 그것의 사역을 통해서 진리가 보존되고 전파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손수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시지 않으며 또한 그의 진리를 공포하여 천사들을 사신으로 날마다 보내시지도 않고 오직 그분께서 이 목적을 위해 임명하고 계시는 목사들의 수고를 사용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르게 말씀이 증거될 때,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 진리가 보존되고 전파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손수 하늘에서 내려오시지 않고 천사들을 보내시지도 않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임명하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 목사들의 수고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갈리비는 교회가 진리의 기둥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그 손에 맡겨주신 가르침을 시행하는 직무가 이 진리를 보존하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 되려면 계속해서 성도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직무라는 거예요. 교회. 할렐루야. 따라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말씀을 바로 증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수가 모여도, 아무리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시설이 좋은 그런 교회가 교회당이어도 그 교회는 교회의 이 의미를 벗어난 교회가 된다. 칼빈은 또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공적 가르침이 없고 자신들의 전파를 통해서 진리를 흑암과 망각으로부터 구출하는 경건한 사역자들이 없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없다면 거짓, 오류, 협작, 미신, 그리고 온갖 종류의 곡해가 당장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정리하면 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때 진리가 소거되고, 또한 교회가 복음을 증거해야 그 교회가 예수님의 기둥과 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도록 사역자인 목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목사는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여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기둥과 터가 되도록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 교회가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온갖 거짓과 오류, 협작, 곧 그릇된 것을 가르쳐 성도들을 속이는 일, 그리고 설교는 하는데 사실은 성도를 속이는 설교를 하는 거죠. 복음이 없으니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면 사실은 성도를 속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신과 온갖 종류의 곡해, 그 진리가 어긋나 잘못 이해하게 만드는 그 곡해가 교회 안에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한국교회 이단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고, 잘못된 신앙인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바로 증거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그냥 온갖 거짓과 오류와 협작과 미신과 또 곡해가 그 안에 가득 차게 되는. 따라서 사역자인 목사님의 성도들 하여금 잊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기둥이 잘 세워진 교회, 예수님의 터가 잘 닦여진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잘 듣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여서 교회가 교회되게 해야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아멘.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원어를 그대로 직역해 봤습니다. 경건의 비밀은 진실로 크도다. 그가 육신으로 돌아가셨고 영으로 의로워지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어 세상에서 믿어졌고 영광 가운데서 들려 올라가셨다. 그렇지 않다는 이는 한 사람도 없다. 여기서 크다는 말은 하나님의 커다란 신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경건의 비밀은 곧 예수님에 대한 거죠. 예수님의 그 경건, 그러나 쉽게 알 수 없는 예수님의 경건의 그 모양이 어떤 것인지 그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 신학자 로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종교 안에서 계시된 비밀이자 기독교의 신비요 그리스도의 인격이다. 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은 세 가지라는 거예요. 계시된 비밀, 기독교의 신비, 그리스도의 인격이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6가지 예수님의 그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첫째,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은 하나의 커다란 신비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커다란 신비적인 사건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며 피 흘려 죽으신 사건 역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낸 커다란 신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둘째, 경건의 비밀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음을 말합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그 권능으로 부활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증명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일 때에 예수님을 정죄해서 죽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성령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그의 무죄하심, 곧 의로우심을 증명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시며 또한 그를 믿는 자들에게도 그 의가 주어지기에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기독교의 신비인 것입니다. 모르죠.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면 교인이라 하더라도 모르죠. 이 엄청난 신비한 사건을, 이 비밀을. 셋째, 경건의 비밀은 예수님께서 천사들에게 보이셨음을 말합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아멘.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7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영계에 속한 천사들도 기뻐했고 이러한 사실을 천사들 또한 증거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못나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들이 얼마나 그것을 알고 맡고 싶었겠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때 주어지는 그 상과 예수님의 칭찬과 그 상급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천사들은 다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비밀을 맡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놀라운 일을 천사들에게, 그 능력 있는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누구에게 맡겼냐면 바로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큰 상과 또 우리 예수님의 칭찬을 드리는 그 품에 안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된 일이며 영광스러운 일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는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이 기독교의 신비를. 아니 능력 많은 천사들한테 맡기니 뭘 하고 전도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그렇게 사명을 맡겨주셨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고도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그 엄청난 사건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맡겨주셨나. 천사들에게는 부활의 모습만 보여주셨고 복음 중의 사명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넷째 경건의 비밀은 예수님이 세계 모든 나라에 전파되셨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국에 전파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행전 1장 말씀처럼 초대교회 때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땅끝까지 전파되었고 지금도 온 세계에 전파되고 있으니 이 또한 기독교의 신비인 겁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또 지금도 많은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경건의 비밀. 그것은 예수님을 세상 사람 믿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누군가 예수님을 믿으라 했기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을 믿은 것 아닙니까? 오늘도 역시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통하여 그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인격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전에 영적 기도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붕어빵 찍어내듯이 그냥 따라하라고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 되냐? 무슨 영적 기도를 그렇게 하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영접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어느 순간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죠? 내가 예수님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졌다면 아마 교회마다 그냥 사람들로 드글드글 할 거예요. 가득 찰 거예요. 밖에서 막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나 영적 기도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 성령이 임하셔서, 언제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경건의 비밀 여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음을 말합니다.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의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승천, 곧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서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되셨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100% 응답받기 때문에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구원은 어떤 경우에도 취소가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교회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어떠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싶다면요, 진짜 전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다니까. 전에 했던 이야기 잠깐 할게요. 전도사 때 복음의 열정이 아주 뜨거워질 때 다가산 그 다가공원 있어요. 다가공원에 가서 이제 제가 그 신학교 학생회장을 할 때 학생들 데리고 전도를 하러 나갔어요. 근데 몇 명 안 따라와요. 한 8명 정도 갔을 거예요. 차 2대를 나눠 타고. 그때 제가 이제 티코를 몰고 다녔을 텐데, 티코를 몰고 4명 태우고 또 다른 한 차, 전도사님 차, 허름한 차 2대로 이제 다가공원을 갔어요. 다가공원을 가서 주차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이 후진을 하다가 비리비리비리비리 이 소리가 없어요. 그 지금처럼 이렇게 이 뭐죠? 그 블랙박스 말고 뭐죠 이게? 네? 후방 카메라가 없어서 보지도 못하고 막 급한 마음에 빨리 전도를 하려고 후진을 하다가 그때 뭔 차가 남편 차 앞을 들이받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덜렁덜렁 반이 덜렁덜렁 해버린 겁니다. 앞 범버가.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있는 전도사님들이 전도사님, 회장님 그냥 빨리 가게요. 괜히 전도하러 나왔다가 이거 돈물에 저기 생겼는데 빨리 갑시다. 근데 이제 저는 지금까지 아무리 손해를 봐도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있는 그대로 살려고 많이 노력을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는 사람인데요. 돈이 엄청 들어가든지 말든지 내가 받아서 앞 범퍼가 덜렁덜렁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지금은 다 차에 이렇게 전화번호가 있었지만 그때는 차에 이렇게 전화번호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 무슨 차 주인 혹시 계시냐고.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전도하러 와서 차를 박았습니다. 저 돈 없는 거 아시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된대요? 도망갈 수도 없고. 그때 한 남자분이 그 다가오면 그 밑에 그 천에서 뭘 하다가 그 소리를 듣고 막 벌레발떡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정 얘기를 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인데 전도를 하러 왔다가 제가 이 후진을 하다가 잘못 보고 선생님 차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범퍼가 떨어졌어요. 범퍼가 이렇게 떨어졌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범퍼를 발로 탕탕 차면서 이거 원래 떨어질 거 이거 걱정지 말고 가세요. 그 소리 듣고 또 다른 전사님 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회장님, 저 사람 마음 변할지 모르니까 빨리 갑시다. 빨리 다른 데로 갑시다. 아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쵸, 그때는 막 복음 열정으로 뜨거워져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저분도 저런 얘기를 했는데 취소 안 한다. 우리 전도하자. 그래서 다가오는 그 밑에 큰 뽕나무들이 있어요. 나무들. 그 밑에 앉아있는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한 2시간 정도 하고 5명인가 영접기도를 시키고 그리고 학교로 당당하게 돌아왔죠. 그때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았으면 어떻게든 돈도 갈아줘야 되잖아요. 돈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과 더 함께 하십니다. 자,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하셔서 의롭다 하심을 보여주신 사건, 예수님께서 천사들에게 보이신 사건, 예수님께서 세계 모든 나라에 전파되신 사건, 예수님의 세상 사람들이 믿게 된 사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신 사건은 바로 계시된 비밀이요, 기독교의 커다란 신비의 사건이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어떠함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때 진리가 소호되고, 또한 교회가 복음을 증거해야 그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됩니다. 또한 그 복음을 증거하도록 사역자인 목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목사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로 삼아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대신에 교회 안에 온갖 거짓과 오류, 협작, 그리고 미신과 온갖 종류의 곡해가 생기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 피를 값으로 주고 세우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하셔서 의롭다 하심을 증명하신 사건, 예수님께서 천사들에게 보이신 사건, 예수님께서 세계 모든 나라에 전파되신 사건, 예수님의 세상 사람을 믿게 된 사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신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된 비밀이요, 기독교의 커다란 신비의 사건이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냄을 말합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고, 교회를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며, 교회를 통해 신령한 은혜를 받고 그 신령한 은혜를 받은 대로 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교회, 그러나 그 교회는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기둥과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목사, 마땅히 모든 직분자들이 복음을 바로 증거하여 그 진리를 소화하고 그 터를 닦아서 그 위에 많은 성도들이라는 건물을 세우는 그 역사를 이렇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 교회에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 때 그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교회 안에 온갖 거짓과 오류와 그릇된 것을 가르쳐 성도를 속이는 일들이, 그리고 미신과 온갖 종류의 진리가 어긋나 잘못 이해되는 곡해가 생기게 됨을 봅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피를 흘리셨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살을 벽돌로 삼으셨고,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졌음을 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신비적인 사건, 예수님의 그 계시된 비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교회에 맡겨진 것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우리 모두가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며, 교회를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며, 교회를 통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고 그 신령한 은혜를 받은 대로 우리 주님의 몸담비를 섬기는 우리와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품에 꼭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게 두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정말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